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난 2주간의 시간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못 믿더라도 확실하게 오고 분명하게 오고 충분하게 올 것을 여러분 꼭 좀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니 애가 언제 이렇게 컸어? 뭐 이런 느낌 경험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딱 그랬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추적추적 비가 오고 끈적끈적한 날씨가 좀 마땅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녁 때 국밥 하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국밥을 딱 떠올렸는데 갑자기 막내 원준이 얼굴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 원준이하고 서준이가 국밥을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아이들한테 국밥만 사드시려고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국밥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또 저도 비도 오겠다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민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자안리의 상록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민의 국밥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거기서 가족 회식을 했죠. 가족 회식을 우리 6명 아이 다 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6명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실은 거기가요.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김기석 집사님네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예, 자안리 쪽에 있고요. 상록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옆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점심 장사 주로 하시니까 정신없이 식사하시고 싶을 때는 점심 때 가시면 되고요. 여유롭게 식사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녁 때 가시면 네, 저희 교인 찬스도 좀 받을 수 있어요. 만두 서비스 같은 거나 음료수 서비스 같은 거. 네, PPL 아닙니다. 네. 자,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수육국밥을 좋아해요. 수육국밥을. 그리고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간 거죠. 또 솔직히 목회자니까 저희 목회자 찬스도 좀 기대하면서 또 아니나 다를까 만두도 주시고 또 음료수도 주셔서 정말 좀 풍성하게 먹었는데 문제는 저한테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메뉴를 헷갈려요. 메뉴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고소하고 맑은 수육국밥인데 전 자꾸만 그게 한우국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하고 다 앉혀놓고는 저희 한우국밥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 거랑 우리 아내 거랑 포함해서 한 4개 정도인가 5개 정도를 이제 동시에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는 수육국밥을 시켰을 거라고 철석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주방에서 팔팔팔 끓는 뚝배기가 딱 왔는데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벌게 봤더니 잘못 시킨 거지. 수육국밥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매콤하고 얼큰한 한우국밥을 시킨 거예요. 이거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끓여서 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먹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거기 수민회국밥, 한우국밥이 조금 얼큰해요. 맛있어요. 배추 시래기가 아주 큼직하게 있고요. 고기도 꽤 덩어리가 커서 이제 국물을 딱 떠서 거기에 시래기하고 고기 덩어리가 딱 얹혀서 입에 싹 들어가는 순간 시래기에서 얼큰한 국물이 쫙 배어 나오고 그리고 식감이 좋은 이 고기 덩어리가 딱 씹히면 그 안에서 육즙과 매콤한 맛이 딱 섞이면서 침이 한번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청양고추를 딱 들어서 국물이 이제 삼켜지기 전에 쌈장을 살짝 찍어서 청양고추를 아주 조금만 딱 베어 물면 입안에서 이제 얼얼해지면서 이게 정말 끈적하고 무더운 날씨가 싹 잊혀지는 제가 왜 그 국밥집을 먹으러 갔는지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맛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걸 상상을 하고 저는 이제 한우국밥을 시킨 건데 문제는 아이들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 잘 먹어. 그리고 육개장도 먹는 걸 못 먹을 거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 믿었죠. 제 생각에는 못 믿었어요. 근데 웬걸요? 2학년짜리 꼬마아이 두 아이가 자기 국밥 앞에 있는 거를 국물까지 싹싹 비비면서 다 비워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침이 왜 나올까요? 예, 밥은 한참 전에 먹었는데. 네. 예, 아이들이 컸어요. 매운 것도 이제 제법 먹네요. 저만 몰랐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아이들이 매운 것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몸만 큰 게 아니에요. 몸만 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도 크고 말하는 말솜씨도 컸더라고. 이제 비가 와서 아이들이 또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이니까 이제 불금이라고 불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TV로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보통은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쌍둥이가 한글이 좀 느리니까 이제 한국어판 더빙 만화 영화를 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집에 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거실을 지나 제 안방에 앉아 있는 책상에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딱 틀고 있었는데 아내는 알아서 이제 영화를 딱 선별해서 보여주는데 그날 금요일 날은 스파이더맨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은 영어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영어로 잘잘잘잘 이야기하고 아래 하단으로 한국어 자막이 딱 나가는 그 영화 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못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제가 보여준 영화는 한국어판 만화 영화만 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 보여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꽤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막 있는 영화를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잘 보는 거예요. 서로 네 명이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두런두런 하면서 그 영화를 쭉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히어로물은 아시겠지만 스파이더맨도 그런데요. 나쁜 놈, 악당, 빌런으로 등장하는 이 악당이 사연들이 다 있어요. 덮어놓고 밑도 끝도 없이 나쁜 놈은 요즘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악당이 됐겠구나. 요게 조금 스토리가 그 영화 안에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도 왜 저렇게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던져주는 영화 등장 인물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넷이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 악당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제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어? 뭐 이런 등등의 대화들을 아이 넷이 6학년짜리, 4학년짜리, 2학년짜리 아이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유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악당을 악당되게 만들었던 숨어있는 은밀한 진짜 나쁜 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준이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잘못이 이해되거나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자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스파이더맨 저놈은 물론 저놈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 스파이더맨은 남의 벽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거미줄을 쭉쭉 짜대면 그건 도대체 누가 치우냐고. 이제 그러면서 악당을 욕을 안 하고 스파이더맨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애들이 많이 컸구나. 많이 컸다. 자기들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상황과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들도 하면서 아이들의 영화를 그냥 재미로만 보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흐뭇했어요.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커가는 게 많이 흐뭇했고요. 또 어쩌면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 아쉽기도 했어요. 아쉽기도.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의 시간이 오겠구나. 요거를 이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아마도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교우분들은 저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정에 가보면, 이제는 나의 시간은 곧 지나고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아마 사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 젊은 여집사였고 정말 열심으로 일하고 전도 열심히 하던 정말 아주 생기발랄하고 힘 넘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예전만큼 뭔가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느샌가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젊은 교우들이 좀 더 교회 안에 주도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우리 권사님들 세대도 지사님들 세대도 있으셔요. 가정에서도 이제 나의 시간은 지나고 우리 자녀들의 시간이 오겠구나. 교회에서도 나의 그 열심히 있었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 우리 젊은 교우들의 시간이 오겠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쟁장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야, 이제 이 친구가 이 정도 해내네. 그럼 내가 이 정도에서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줘도 되겠네. 이런 거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도 응답도 일어나야 되고 문제 해결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이때쯤 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린아이처럼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리자라는 이야기도 드렸죠. 자꾸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보채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이런 상황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도 드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오늘 저는 스바냐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의 시간이 지나 어느덧 자녀들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예수 비봉교회에서의 저의 목회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예수 비봉의 목회의 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한복판, 우리의 인생의 삶 한복판에도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이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올 건데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올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라는 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불현듯 훅 찾아오듯이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가 예상한 타이밍에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새 훌쩍 우리 앞에 성큼 찾아와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커서 어느샌가 시집장가를 보내야 될 그때가 오기.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딸을 보낼 때 저는 거기서 유나를 봤어요. 저희 딸 유나를. 나는 보내기 싫은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 갑자기 찾아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이라는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는 누군가의 어느 한 개인의 죽음의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공동체의 몰락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느 한 집단의 실패와 쇠락으로도 찾아올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종말의 모습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는 거룩과 심판이라는 옷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공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사랑도 같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공의와 뒤따라서 그 앞에 사랑이 같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구원과 회복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개인적 구원일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공동체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원의 형태를 띠고도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영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죽을 것 같은, 종말과 같은, 끝과 같은 상황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끝이야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건 끝이 돼요. 하지만 그 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 위기도, 관계의 위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치환될 수 있는 변곡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좋은 선지자고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로 치면은 좋은 왕, 꽤 괜찮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여러분, 요시아 왕이 괜찮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시간 차원에서는 최악으로 가는 상황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훼손되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메말라져 버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인간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왕이었죠. 그리고 이런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시대라고 불러요. 우상숭배의 시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물론 이런 물리적인 모습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다른 가짜 하나님, 대체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시대를 성경은 우상숭배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시대죠. 여러분, 우상숭배 시대의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죠. 힘, 지식, 권력, 아름다움, 영향력, 부유함, 성공, 쾌락에 이르기까지. 사실 여러분,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나쁜 거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유능하고 지식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 앞에 특별히 충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거나 압도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우린 더 좋죠. 사실 충분한 힘, 충분한 지식, 충분한 권력, 아름다움, 영향력, 부유함, 성공, 쾌락 좋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지식, 압도적인 아름다움, 압도적인 영향력, 압도적인 부유함, 압도적인 성공, 압도적인 쾌락. 괜찮죠? 괜찮아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이 충분할 때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본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압도적일 때에는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잘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대로 절제하고 조절하는데 서투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압도적인 권력이 주어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일이 어떤 분에게 일어났어요. 압도적인 지식과 권력들이 교회 안의 목회자에게, 회사 안에서 사장님 안에, 가정 안에서 가장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때로는 어떤 일을 일으키죠? 파괴적인 일을 일으키곤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는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충분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충분한 건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좋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것에 놓치다 보니 너무 과도해져서 스스로 망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요, 공의와 사랑을 우리 저절로 우리가 스스로 균형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충분히 친절하고 자상한 반면에 그분은 정의로움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의로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절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9시 반에 정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첫째 시오니아하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5살짜리 꼬마 아이에 대해서 훈육할 때. 저희 집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한 명도 아빠가 너무 엄하게 혼내니까 겁이 나서 오줌을 놓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과호흡이 오기도 했었죠. 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배운 게 없어갖고 엄격하게 혼내야 된다고만 해서 과도한 정의감에 아이를 쥐죽은 듯이 잡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저지르고 나서 알았어요. 제 안에 있는 정의감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더라고요.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관대함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방종으로 흘러갈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균형을 잘 못 잡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지혜로워서 균형을 잡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는 부당함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죄악의 흔적들도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관계된 모든 세상은 천국이어야 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지요. 참고로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고 좋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솔직히는 사랑하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음식에 대한 저의 과도한 사랑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음식을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일어나요. 과식, 폭식, 그리고 자주 빈번하게 맛있는 음식을 찾는 탐닉, 뭐 이런 것들이. 자, 과도한 사랑에 의해서 과식과 폭식이 제 안에 일어나면 그 결과는 뭐가 나타날까요? 음식에 대한 저의 사랑은요, 저에게 과체중이라고 하는 걸 남겨줬어요. 그리고 이 과체중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에게는 비만이라고 하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즉, 여러분, 음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저에게 베푼 과도한 공의는 뭐냐면 비만과, 그리고 과도한 과체중에다가, 그리고 건강관리 위험이라고 하는 빨간불을 켜놨어요. 깜빡깜빡. 여러분, 사람의 삶에 불균형을 가져다 주는 게 음식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래요, 힘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래요, 아름다움도 그렇고요, 성공조차 그래요. 쾌락은 점점점 더더군다나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 삶의 균형점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 새가족 팀장님께는 정말로 너무나도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생겼어요. 이름이 이재래요. 한이재.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사역팀 회의가 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점점 팀 회의는 다가오는데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놓고 싶지가 않았다고. 이제 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을까요? 그죠? 되게 조그만 아이니까 안아보셨으면 아실 거잖아요. 품 안에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칠까봐 균형도 잡아야 되고, 이 아이가 불편할까봐 이 자세로도 해보고 저 자세로도 해보면서 이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안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의가 다 되니까 이제 이 아이를 딴 뭐 저희 지사님께나 또는 엄마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추후에도 없고, 왜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지사님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이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가운데 계시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안으셔서 그 가운데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 속에서 이 생명,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갈걸요. 더우면 좀 더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추울까봐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불편해하면 이 자세로도 안아보고 저 자세로도 안아보면서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그렇게 다뤄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균형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를 잡아가시는가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악인 한 명조차도 나의 윤리관, 나의 입장, 나의 처지에 따라서 그놈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덜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 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을 그대로 묵상해서 정리하면 이런 정리가 돼요. 완전한 전능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세요. 우리의 전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돈되지 않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일상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경제적 상황들이나 또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의 교회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우리를 품에 안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돌보세요. 때로는 공의로 정말 엄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보시면서 그 균형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일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2주 전,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란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전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아들인 줄 알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남편인 줄 알았고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은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괜찮은 한규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부모님도, 저희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우들도 다 충분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어. 내 일상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의 현상 곳곳 가운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어떤 지점까지 빠져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책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를 따라서 더 많은 공격성이나 더 많은 자기 변명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종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이따위 것들로 휘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지금의 저의 이 모든 상황들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하나님이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괜찮다고 확신했던 자기 확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공의를 찾아가고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끌어잡고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붙겠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균형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반드시 눈 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전능함은 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은 저와 관계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거룩과 심판조차도 나와 관련된 또한 나를 위한 사건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믿음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놔요. 그 믿음이 저희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습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손잡고 걸음마도 떼고, 하나님과 손잡고 사물이 뭔지 인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주님 품 안에서 갓난아이로도 또 조금 큰 아이로도 또 우리 아이들처럼 이제 매운맛도 볼 수 있는, 또는 세상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느새 조금씩 자라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붙어요. 만약에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국밥을 먹는데 수육국밥인 줄 알았는데 한우국밥을 시켜서 매워.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헉 대면서 물 아빠 콜라 주세요 콜라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먹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미안해, 아빠가 잘못 시켰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야 그냥 먹어, 조용해, 여기 교회 집사님 댁이야. 속으로는 처먹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실수는 인정 안 하고. 하지만 다행히 우리 아이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제 실수를 품는 이 아이의 성장, 전 이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느새 그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어느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실수 또 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했던 상처와 자책과 아픔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럼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뭔가 하겠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이런 것을 계속 정말 진자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의 틈에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눈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두신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조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손을 치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손 타면은 저기 부모님 아니면은 손 다시 쳐대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당신의 인생의 그 스토리 안에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리는데 자꾸 손을 쳐내는 거죠.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요거 좀 끝나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게 문제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한 남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욕망껏 살다가 욕망껏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어떻게 두셨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만 싹 빠져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힘, 지식, 권력, 아름다움, 부, 명성, 이게 있잖아요. 남유다에도 있었겠죠. 근데 저 옆에 훨씬 더 큰 부와 힘과 지식과 권력을 가진 바벨론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큰 권력은 작은 권력을 삼킵니다. 큰 힘은 작은 힘을 조정합니다. 큰 지식은 작은 지식을 압도합니다. 작은 쾌락은 큰 쾌락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큰 바벨론이 남유다를 홀라당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두셨을 뿐이에요. 가만히.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게 정말 쥐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결국에는 깨닫고 절감하면서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남유다라는 국가의 역사적 멸망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의 개인적 소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숭배는 이런 비극들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재조정을 일으키셨어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또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질서의 재조정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그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행하시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재조정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다 빼내고 우리 안에서 이것하면 다칠 만한 우리 안에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내세요.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의 손길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충분히, 더 온전히, 더 빨리, 더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건 너무 확실해 보여요. 근데 이것을 눈뜨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희 안에 이런 믿음의 조정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부부간의 관계 회복 해보려고 했잖아요. 경제적 위기의 극복 해보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죄책감과 찔림들 극복해보려고 했잖아요. 안 해보신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걸요. 하지만 우리가 해보려고 했을 때 되신 분 계십니까? 잠깐 된 척처럼 느껴질 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실수와 더 큰 죄와 더 큰 흔들림과 더 큰 깨어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받아들일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품고 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요. 진정한 조정과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수준의 조정과 회복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